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10왕들의 이야기,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열왕기상 16장 거의 마지막 부분과 17장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가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그리고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 아람 베나닷 왕과의 이 전쟁, 싸움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3년 6개월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고 또 갈멜산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시고 또 큰 뒤에 역사를 주시고 아람 왕과 32명의 이 북쪽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청년 232명 그리고 7,000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 12만 7천 명을 죽이는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호와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 뜻이에요. 엘리야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람과의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도 이게 뭐 사후정도 이런 사후정이 없습니다. 벽창호도 이런 벽창호가 없어요. 그게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세벨과 함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 끝이 없어요. 그래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람과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벤하닷을 나의 형제다 하고요. 아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뺏겼던 그 땅을 이렇게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어떤 상업 거리를 조성하는 그래가지고 이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군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한 이 아합의 끝을 여러분 20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서서히 여러분 악이 차면 찰수록 뭐죠?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건 이제 아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게 화가 났다는 게 이거 화를 어디다 풀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2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 갈멜과 가까운 아주 평야 지역이고요. 밀농사가 잘 되고요. 굉장히 아주 평야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조상적부터 물려오던 아주 좋은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합이 어느 날 이 포도원을 보니 눈에 들어왔는데 뭐냐면 이 포도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왕궁에 이 채소밭을 삼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음식의 채소 이걸 밭을 다 갈아엎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포도밭인데 이걸 다 갈아엎고 자기가 왕궁에서 먹는 이 채소밭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이 지금 아합왕이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이 포도밭을 줘라. 그러면 내가 다른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줄 것이고 네가 원하면 값을 내가 치러 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권력 앞에 사실 나봇이 그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방이 어떤 왕인 줄 또 아니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3절에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죠. 내 조상의 유산. 이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밭인데, 유산인데, 물려받은 땅인데 이거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해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고 팔면서도 뭐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을 해야 되고, 7년이 7번이 되고, 또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이 원래 조상들에게도 다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이 토지 거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참 왕의 자격이 없는 아합 왕입니다. 왕의 자격에 성품이 없는 아합 왕이에요. 저 왕이라면 뭘로 근심하고 뭘로 답답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참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해야 돼. 이거 근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나물밭, 채소밭 이거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거니 밥도 안 먹고 지금 침상에 누워서 얼굴 돌리고 식사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성품도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권력을 남용합니다. 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안에 이세벨이 알게 됐어요. 무엇이 근심이 있습니까? 왜 식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나봇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나물밭, 채소밭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더 좋은 포도원 준다 그래도 안 되고, 그리고 값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도 이거 뭐 하나님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유산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법에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된다라고 하니 7절에 그 안에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왜 왕이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왕이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고 기운 내고 힘내시라. 이렇게 이제 이세벨이 하는데,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뭐예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서 높이고, 그리고는 불량배 두 사람 거짓 증인 위증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이렇게 저주했다. 편지를 써서 임봉해서 그 악한 계획을 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데 편지를 딱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시행을 하고요. 이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다시 답을 씁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합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왕의 자격, 왕의 품격이 없는 그런 아합 왕의 이야기. 결국 권력을 남용하고요, 남의 것을 탈취하고 있는,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 아합의 탐욕에 동조하는 이세벨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주 실행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동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 교사하고 위증하게 만드는 그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정말 사람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네가 그 일을 행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다. 근데 그 심판이 뭐요?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이 아합 왕이, 거기에 분주하고 바빠야 할 이세벨이,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장로와 귀족들이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결국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탐심, 거기에 동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탐심, 죄의 욕망들, 이것들을 잘 살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탐심을 채우는데 근심하고 답답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가 정말 이 악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상으로 그렇게 복을 유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주라. 그러면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웃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헤아리지 마십시오. 헤아리지 마시고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908년에 영국의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탐험 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극을 탐험하다 보면 식량도 떨어지죠. 추위에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있는 식량 다 떨어지죠. 건빵 하나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아끼고 아껴 먹고 그리고 또 뭐 아껴서 지금 식량 안에 두고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부하, 자기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부하가 그 옆에 있는 그 부대원의 식량 이 가방을 열고 이 식량 주머니를 이렇게 꺼내는 걸 본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이 약해질 수 있구나. 근데 조금 후에 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 남의 것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남은 식량을 사람에게 그 식량 가방에 넣어주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한 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남기고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장로와 귀족들의 이런 연합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